우리 12신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어려서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왜 성경 말씀하고 현실은 다르지? 제 고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무슨 뭐 맨날 이단이 이렇게 뭐 그냥 설치는데 무슨 음부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하나? 근데 이제 크면서 깨달은 게 그거죠. 아, 성경은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다? 우리의 선택이 문제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이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러합니다. 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 12신조를 다시 이렇게 봤는데 정신 차리고 시계를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끝까지 다 안 읽었어요. PPT는 다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 12신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딱 맞는 거야. 라마스 때 오늘 카레 먹었잖아요. 아우 진짜.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식당 가서 카레 라이스 노래를 틀어라. 근데 그 노래를 모르더라고. 아는 분 계세요? 노라조라는 그 그룹에 인도 카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런 씨. 임남 알아? 몰라? 북한에서 왔나? 그 인도 카레 노래를 홍영원 쌤 알아? 몰라? 알아? 알지? 거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안다고. 인도 카레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 인도가 그렇게 우상이 많고 힌두교가 그런데 무슨 인도에서 만든 12신조를 그거를 따라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식해서. 인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건 주 56년이에요. 놀래지도 않네. 주 56년. 누구에 의해서? 도마에 의해서. 도마가 집에 쓰는 도마 말고 예수님 제자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주후 56년에. 그러니 기독교 역사가 무진장 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세기 무렵에 천주교 예수회가 인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대에는 1700년대에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는 또 몰라요? 윌리엄 캐리. 나 진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어. 씨. 왜 이렇게 무식해? 이거 장로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성택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윌리엄 캐리 다니던 교회 갔다 왔다고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핸드 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해라. 그 교회 대문짝만하게 써. 안 듣나 봐. 그 윌리엄 캐리가 1700년대 동인도 회사라고 아세요 또?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잠만 잔 거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 도마가 인도 선교의 첫 문을 열었고 그 이후에 천주교의 예수회가 유명해진 영화가 뭐냐면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또 몰라요? 그 주제 음악은 알 텐데? 뭐야 주제 음악? 에라이씨. 오보에는 무슨 오보에 씨. 아유. 그 필이 확 아유. 그 영화의
선교 단체가 예수회예요. 예수회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회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00년대에 누가요? 윌리엄 캐리. 좀 정직히 누가요? 윌리엄 캐리가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 무역 회사의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무진장 긴 겁니다. 도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신학적인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계요서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리한 게 뭐라고요? 12신조예요. 12신조.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이유가 정말 복받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인도는 주후 56년에 누가 도마가, 예수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인도에 선교사 간다 그러면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가냐?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회가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한 나라야. 그러니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 어때야 돼요? 진짜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인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2신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카레라이스인데? 이러면 또 비하되는 건가? 이러잖아요. 오늘 사무소 갔더니 카레가 그냥 인도 카레 좋아 아주 나마스테 인도 카레 노래 아냐니까 모른데 그러고 혁준 알아 인도 카레 노래? 제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너 땡이야 인도 카레. 그 노래 어떻게 몰라? 샹띠 나오잖아 막. 놀아줘 노래는. 그래서 인도가 56년경에 처음 접한 복음, 그것이 축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1904년에 우리 인도 장로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도 인도는 저 모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가 주류였습니다. 그 장로교회 중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화된 그런 신학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단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고백서를 동노회가 1907년에 조직이 돼요. 하나의 노회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동노회, 하나라서 동노회예요. 그 동노회를 조직하면서 그럼 우리도 신학적인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선교의 주류를 이뤘다면 그 신앙고백서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자기네 본국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신앙고백서를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장로교에서 공부하면 정말 눈물 나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랬겠어요? 이미 그 당시에 미국의 장로교회들이 자유주의화되고 있었어요. 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903년에 수정판이 나와요. 근데 그 수정된 고백서에는 이미 자유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수정판이 나옵니다. 그걸 미국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단이 그걸 채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신흥 기독교 국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국가에 우리가 아무리 미국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여도 이렇게 자유주의화되고 인본적인 신학을 이 나라에 심을 수는 없다.
지금 같으면 선교사들 밥 줄 끊길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신학 고백서를 채택했던 인도 장로교회 1904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를 갖고 와서 뭐만 바꾸고 서문만 바꾸고 한국 조선 장로교회 동로회 신앙 고백서로 채택한 겁니다. 그게 12신조입니다. 근데 얼마나 슬프냐 하면 장로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12신조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겁니까? 그게 안 창피합니까? 이 12신조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인도에서 만들어진 신앙 12신조를 왜 우리가 쓰냐? 뭐 인도 카레라이스 같이 이렇게 우습게 해서, 카레는요 오뚜기가 맛있어요. 인도 사람도 3분 카레 먹으면 그냥 띵호와야, 그냥 아주. 인도 사람이 어떻게 띵호와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아. 라마스테를 하겠지. 한국 장로교 역사를 보면 너무 막 어떻게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을 했지라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결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요. PCUSA, 지금 우리 교단은 이제 그쪽 교단하고 교류를 안 하는데,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서 인본주의화되고 자유주의화 됐어요. 근데 이제 1907년에 동노회를 만들고 나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교 헌법. 근데 그때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양반들이 미친 사람들인 거지. 야, 우리가 아무리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지만 이렇게 새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그 타락한 우리 교단의 헌법을 채용하는 게 옳겠냐? 그래서 자기 교단의 헌법을 가져오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래네. 믿음이 좋으세요. 장로들은 좀 공부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선교비 잘릴 일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른 교단의 헌법을 가져다가 한국 조선 장로교회 헌법의 기초를 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기네를 파송한 본국의 선교부는 인본주의화됐고 자유주의화됐고 자신들이 그 선교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뭘 사랑해서? 조선을 사랑해서 이 나라가 인본주의화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곳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교단의 헌법을 안 가져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꼴통 같은 헌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근데 이 귀한 걸 몰라요. 장로들도 12신조를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 12신조 서문에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가르쳐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 아니, 한글을 못 읽어? 써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이걸 가르쳐야 한다 라고 12신조 서문에 써 있잖아요. 그 서문을 동로회 한국 조선 장로교회가 쓴 거예요. 그 서문을. 12신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아니, 12신조도 모르는 장로가 무슨 장로냐고. 장로도 아닌 거예요. 집사들도 회개해야 돼. 정신 차리고. 항존직이라고, 교회 직원이라고 불려진다면 12신조는 알고 있어야죠. 그 배경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왜 우리가 인도 장로교회가 만든 신조를 채용해서 썼는지 급한 거예요. 동노회를 발족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우리의 신앙의 틀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의 조선의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장로교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교단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그래서 양화진 그 기념관 가면 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까만 벽에 하얀 글씨로. 저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왜요? 숨 쉬니까요. 여러분은 벌렁벌렁 안 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막 그냥 숨 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슬퍼요. 왜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숭고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지켜낸 이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을 이런 무슨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지금 전국 교회 장로 중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엔 있었잖아. 어? 옛날에는 그 기역자 교회 장로님은 머슴이었잖아요. 어? 그때는 이해가 된다고 하자고. 아니 고등학교 멀쩡하게 다 나와가지고 한글 읽을 줄 아는데 자기 교단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신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더 할 말도 없잖아. 그걸 다 사서 나눠줬는데 지금 한 권에 2만 원도 넘는데 헌법책 자꾸 올라. 응? 또 바뀌었어 내용이. 헌법 개정을 계속 하니까 읽어라고 나눠줬는데 읽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2신조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 인도 교회에 12신조를 가지고 온 조선 장로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교단이 됐는데 그 12신조를 전수한 인도교회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GMS가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인도교회가 이상한 겁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한 겁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한 거죠.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인도 장로교회는 주후 5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0년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죠? 우리 교단 이번 총회가 111회 총회입니다. 111년밖에 안 된 교단이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인도에 뭐 한다고요? 선교사를 보낸다. 이게 놀랍지 않냐? 합동측 교단이 교회 수가 많고 성도 수가 많아서 장자 교단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 합동측 교단을 장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요? 개혁 신학이요, 보수 신학이요, 정통 신학이요. 근데 더 슬픈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목사 장로들이 이 귀한 신학을 개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막 그냥 거세게 밀려와도 뭔지도 모르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아유 뭐 그래야지, 뭐 세상이 그러면 그래야지.
너무 웃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보신탕 먹으러 가죠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 보신탕 끓여줘서 은혜와 사랑이 넘친대잖아. 내가 아우 내 진짜. 그래서 그냥 웃고 말지요. 그냥 뭐 논쟁할 것도 아니고 싸울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목사인 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집사 때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집사 때까지는 가르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장로쯤 되면 이미 뭐가 아니에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돼서 스승이 돼야 할 터인데 이제 아이씨 그 얘기가 슬픈 얘기지. 그리고 또 장로 되면요 가르쳐도 안 배워요. 자기도 안다고 뭐 고집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배우냐고요? 안 배우지. 끝까지 고집 부리는데. 저도 안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배울 사람한텐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지 떨고 가라고 그랬어. 붙잡고 뭔가 싸우고 논쟁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12신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왜 성경은 신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신약이라고 그래야지? 아 이런 거 여러분 안 궁금해요? 구신약이라고 그래야지 신구약이라고 자꾸 그래서 구신약 그럼 이상하잖아 또. 그거는 습관돼서 그런 거야. 같이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본분이 뭐예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예요. 여기 말하는 본분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면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하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고요? 정확무오해요. 이건 시대의 변화에도 상관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서 뭐 적용성이 없어 이러면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돼. 아 인본주의자. 그리고 뭐예요? 유일의 법칙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이래야 됩니다. 목사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흐르려고 해도 목사님 우리 12신조 1번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본분의 유일한 법칙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야지. 자기들이 나서서 아우 성경 그렇게 얘기해도 현실이 안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둘째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어른들에게. 그러지 말아야죠. 2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심에 변하지. 여기 다른 모든 신이라고 해서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2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유일성.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1번은 뭐고? 성경의 절대 권위.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3번 하나님의 본체에 세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위는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뭐라고요?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모든 문서에는 동일 본질 뭐라고요?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사 본질. 비슷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동일 본질. 그래서 시작.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본체에는 뭐가 있어요? 세 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는 시작.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본체가 하나면 모니터는 없나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뭐라고요? 본체는 하나요. 그 다음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무슨 본질?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4번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라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친 겁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해요?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4번은 창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창조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버려뒀다?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예?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신다면 왜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왜 죄가 다스리시죠? 다스린다고 말하죠? 이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지금 제가 묻는 대답은 장로라면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면 장로로서 자격이 상당히 모자란 겁니다. 장로교 장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장로의 직임은 성도를 치리하는 거고 도리의 오해를 방지하는 건데 이렇게 성도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하면 뭐하러 장로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대답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시죠. 지금도 주장하시죠. 그런데 왜 세상은 악이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다음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얼마나 참 진짜 얼마나 아유 믿긴 뭘 믿어 이씨. 이런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삼키고 찜쪄먹고 결코 죄를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죄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왜 죄가 왕노릇하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한.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뭐가 왕노릇해요? 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대. 그럼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가요? 12신조 4번에 의하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장로시험 공부하는 수험생 설명해봐. 내가 왜 고시부에 안 들어가는지 알겠어? 내가 고시부 들어가면 장로시험 붙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런 거 내거든. 12신조 4번에 대해서 설명해라. 4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제가 고시부 들어가서 이제 몇 번 제가 자원에서 상식 낸다고 그래서 상식. 예? 정치나 이런 거 내면 다 떨어지니까. 근데 상식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데모를 했어. 이게 상식이냐고. 그래서 아니 장로가 되면 이게 상식이지. 이걸 모르면 장로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 떨어져 가지고요. 다 붙여줬어요.
협박당해서 곧 살해당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의 형제다. 그래서 12조 5번은 뭐예요? 사람 창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젠더라는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냥 성의 다양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미친.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네, 자기 형상대로. 그 뒤를 읽어야 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지금 말해서 외워야 돼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금 정성택 집사 시험 공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신주에서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진짜 그냥.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동포요 형제. 옆 사람에게 시작.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동포 이래야지. 우리는 다 뭐라고요? 동포요 형제. 동포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똥포요가 돼요. 동포요 형제. 자, 4번의 질문이 아직 안 풀렸죠. 4번에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형과 무형의 물질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신 일이 없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 근데 왜 죄가, 이 질문이 남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왜 답을 안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작. 예, 그러면 죄의 시작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이거 대답 못하면 장로 아니에요. 내가 둘 살려주고 있는 거야. 몰랐지?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투쟁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 갯날 싸운다면서요. 아마겟돈에서. 응? 아마겟돈에서 개주하고 돈 띄워먹고 도망간 개주하고 개원하고 만나서 돈 내놔! 무슨 돈? 아마겟돈인가? 싸운다면서. 좀 웃어줘요 좀. 이렇게 노력을, 졸지 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자유의지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간에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범죄에 동참해서 타락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원죄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부패란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인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왜 그렇게 됐냐? 무엇 때문이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전적 부패 때문이라니까요. 무슨 자유의지야 자꾸. 전적 부패 때문이에요. 전적 부패.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사실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었던 자유의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설명하시오. 이런 거 내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신조 딱 두 문제 내는 거야. 하나만 틀리면 이제 가는 거지. 우리의 자유의지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의지예요. 그러나 지금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참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한 의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설명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뭐 할 뿐이에요? 악을 행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바울이 나는 짜증나는 인간이다. 짜증나는 인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멍청한 바보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면 그게 뭐 선한 일이 될 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니까요? 선한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 찬양 싫어해요. 명희가 결혼식에 그거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분명 내가 그거 찬송가 올라와서 내가 다음부터 내가 그러지 말아요. 찬송가 올라왔더니 저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결혼식장에서 이걸 하면은 하객들이 아는 놈이 없을 텐데 나 혼자 독창해야 될 텐데 이거를 저놈 새끼 그냥 웬만하면 결혼식에 이렇게 찬송 올라와라 그러면 뭐 오늘 모여 찬송함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럴 텐데 아니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더 고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근데 저놈의 새끼가 뭐 보소서 주님 근데 나 진짜 그날 막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혼식장에서 이거를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죽 썼죠 아주 그거 하면서. 김주희 생각나냐? 내가 죽을 때까지 앉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내 관에다가 그 CD를 같이 넣어줘. 세상에서 없애버리게 아주. 내가 진짜 아주 정말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찬양하면서도 자기가 선하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의하고 뭐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뭘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선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 없어요. 선할 수 있다고 우기면 저 옆 동네 교회 가세요.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 믿는 교회로. 칼빈주의는 첫 번이 전적 부패예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이면 뭐가 강해져요? 악함이 강해지지. 그게 어떻게 선함이 되냐고. 악한 거 100개 모였다고 그게 선함이 됩니까? 모일수록 더 악해지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흩어져 뭐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선한 게 없으니까. 응? 그래서 5번이 없고 4번에 6번이 5번으로 갔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4번에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5번에서 인간 창조를 얘기해요. 인간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의와 지혜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그 자유 등으로 이렇게 됐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6번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자유한 그 의지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이제 우리에겐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악하다.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뭐다? 악한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막 문제 생기면 마음속에 막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 그러면 그대로 해.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목사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너 뒤지는 거야. 그거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라. 우리 안에서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건 다 뭐다? 다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12신조의 6번이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응? 상의하고 머리 맞대봐야 악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협의를 해. 무슨 다수결로 결정을 해. 기도로 결정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놈도 심판의 대상이야. 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와 싸운다 이러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뭐 악을 만드셨다 뭐 이러면 안 돼요. 7번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사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를. 그래서 7번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렇게 항목별로 외워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내용이. 이게 근데 소일이 문답하고 똑같아요. 자, 계속해서 그로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감람나무야, 내가 뭐 목자 이러면 다 이단이야. 근데 그걸 몰라. 응? 모든 이단이 그런 거지 뭐. 그로만. 누구로만? 근데 누구로만 근데 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시작.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신조 굉장히 훌륭해요. 그로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되셨고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라라고 하면 뭐예요? 그로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가 되냐? 뭐 세례 받을 때 이러면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되 오직 죄는 없으신지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어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며. 제가 볼드체로 안 썼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다 속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맞죠? 고만 봐요. 이제 뭘 자꾸 봐. 저를 봐요. 저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죠. 네?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이게 또 대답을 못해. 겁나가지고 이제 아유 주여,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누구에게요? 이거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겁니다. 다시 제가 앞에를 안 물어서 여러분이 지금 덜 속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맞죠? 대답을 좀 해. 아우 진짜. 지금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녀죠? 이제 점점 내가 내에서 왜로 변하는 것 같아? 왜 그래 너 자꾸 왜 자꾸 우리를 시험해? 왜? 내요 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이래야 되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논리대로라면 우리 주인이 누구니까? 마귀니까.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면서 옆집에다 돈 내요? 아니잖아. 그죠? 마귀에게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냐? 그럼 논리상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고민 하지도 않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겁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방 권사님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방 권사님 답이 뭐라고요?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그걸로 하시겠어요? 네, 안 속으셨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팔렸는데 값없이 팔렸다. 내가 너희를 팔아넘긴 적이 없는데 너희가 스스로 팔렸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이게 힌트고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마귀의 종이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마귀가 주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버리셔서. 왜 버리셨어요? 진노하심으로. 방 권사님이 답을 맞췄는데 지금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고 맞춘 게 된 거야. 저러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죠? 어? 그래서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주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더니 이 주인이 난 저 새끼 보기 싫어서 난 상종 안 할 거야. 이러면 주순 놈이 계속 임자예요. 마귀가. 근데 이 주인이 우리를 받아들이려면 그 분노가 가라앉아야 돼. 그 진노가 사그러들어야 돼. 에? 이해되셨어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재간은 없어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세요?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버려요?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를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신 하나님이 내놔, 원래 내 거였어. 내가 이제 얘한테 안 노할 거야. 안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죠. 그게 이사야 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때려 맞힌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는 하는데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게 우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권사님을 보면 꼭 윤재 생각이 나요. 저 새끼가 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지금 힘싸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서 진노하셔서 꼴배기 싫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값없이 팔렸다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의 세숫대야로는, 쌍판떼기라고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얼굴만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거야. 이 썩을놈의 새끼들, 말 뒤지게도 안 듣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처먹어가지고 이 새끼들 보기 싫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안 보여. 우리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노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덧입었다, 가리워졌다, 의롭게 칭해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춰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들추려고 하니까 고난당하신 아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감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내가.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치자. 그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장로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냐 그러는데 그거를 뭐 이러면 그게 뭔, 혹시 마귀? 이러면 이건 응? 혹시 마귀 이러니까 갯날 거기서 모여서 싸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아마겟돈. 참,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수의 원조? 마르다. 전국 수석? 미리암. 많잖아요. 미리암 다 알아. 장애인협회 회장? 삼손. 아, 이런 거 그만해야 돼. 너무 이거 되게 많거든요. 쇼핑왕도 있어요. 쇼핑왕. 쇼핑에 상의하지 마. 뭘 그걸 또 상의라고 해서 둘이 협의하고. 누구야? 너다 씨. 자, 7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부터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이제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죄값 지불한 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조하시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7번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재림. 8번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그럼 8번은 뭐예요? 성령이죠. 오신이에요. 오신.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단일 출례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면 또 어려워. 막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절제.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그래서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맞죠?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이걸 뭘 얘기한 거예요? 전적 무능이에요. 이게 전적 무능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가 언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될까요? 겸손해지고 나서요. 겸손해지고 나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개박살 나고 나면 그때사 아, 내가 지난날 교만했었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자기가 악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예요? 잘못한 게 수두룩 빽빽한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에요. 이게 슬픔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떼굴떼굴 굴렀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요,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할 기도가 없어요. 왜요? 자기 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무슨 회개 기도를 하지.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새록새록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8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시작,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자, 이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진짜 못돼 처먹었네.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내 안에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구제불능이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누굴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암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몰라요. 왜요? 암에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알죠.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를 안 찾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걸 그제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시작,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의지가 안 변해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12신조를 읽어본 일도 없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의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전인적인 거다. 거듭난 지성, 거듭난 이성 크게 없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를 하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시작,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12신조만 잘 알면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12신조만 가르쳤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단에 넘어갑니까? 교회 장로들이 12신조를 딸딸딸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 이단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9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뭐예요? 예정이죠. 예정. 9번은 뭐라고요? 예정.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어떻게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을 써라. 첫째,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왜 택하신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의 값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보십시오. 12신조의 9번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누가 가르친 겁니까?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가르친 겁니까? 12신조 9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제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복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거 아니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신조가 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본받고 그 가르침에 뭐하도록 복종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아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장로교 12신조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종하고 믿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아니 나 진짜 난 너무 진짜.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진주한테 진주 목걸이를 아니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길고 지루하고 힘들다가만 생각하지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12신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어요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냐 도대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게 하시는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르친 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뭘 믿는지는 알고 믿어야지. 아유, 이거는 읽어야 돼. 마지막 9번. 9번이 굉장히 길어요. 시작.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세 가지예요. 성경 말씀, 성례와 기도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근데 안 들어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듣는 태도만 보면 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딱 세 가지예요. 시작. 성경 말씀,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성례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달에 한 번씩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첫 번째 뭐? 말씀, 두 번째 뭐? 성례, 세 번째 기도. 그럼 10번은 뭐 뻔한 거지 뭐. 성례에 대한 거죠. 성례. 성례는 뭐다?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되는 표적인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을 약속한 뭐 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 누가요? 세례받는 자가요. 이거 안 지키면 끝이지 뭐. 10번.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의 자녀는 유아세례죠. 네? 유아세례입니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을 고백하는 나에게 뭐가 되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치고 고백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성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떡을 잘라놓지 말고 뜯어먹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또 앞에 돼지 새끼가 다 먹으면 뒤에는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포도주를 큰 잔에 주시면 안 되나요? 아주 그냥 대병으로 줘시 아주 그냥 먹을 것 갖고 와라 니꺼 따로 주마. 시작.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성례의 은혜는 성령의 행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11번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입교가 뭐예요? 등록하여요. 입교는 입교하여. 여기 등록은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 서로 교제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하며.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듣기는. 자세히 들으래잖아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서로 표현은.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말이 참 고상하고 멋져요. 일반 인류에게. 우리는 불신자에게, 저 마귀 새끼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이거는 전도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11번은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겁니다. 12번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절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 뒤에 거를 삭제했단 말이죠.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 다 교회가 같은 거지 뭐. 합동측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목사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성도 만나는 거고. 여기서 좋은 성도란 뭐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 그것도 좋은 성도죠.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성도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또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사는 인품이 훌륭해요. 뭐 인격이 탁월해요. 뭐 똑같은 말인가? 많이 배웠어요. 키가 180이에요. 그럼 난 틀렸지.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그 어렵다는 로또에 맞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아멘이면 뭐합니까? 나는 라면 땅이면. 박원사님 막 아멘을 강요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아멘이지만. 아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제가 늘 여러분을 뭐 돌고래로 비유하고 뭐 우동이라고 그러고 뭐 순두부라고 그러지만 그 간이역에서 파는 우동이 얼마나 맛있고 사실 두부는 간장 맛인지 두부 맛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간장 맛으로 먹는 건가요? 그 올챙이 국수는 확실하게 간장 맛이에요. 간장 맛없으면 그 맛없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자기들 잘난 되니까 또 아멘을 아주 그냥 아주 추임새까지 넣어서 그냥 아멘도 아니고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두 장로님들하고 우리 정성택 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나면
바이크 타고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목회를 한다. 그런 감사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죠. 네, 제 염려는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떠나갈 텐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정말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순두부란 얘기도 안 하고 돌고래라고도 안 그러고 그분이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미꾸라지더라 막 이러면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제 염려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죠? 평생 가나안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랬는데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너 죽어. 다시는 기도도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됐다 무서워요. 근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모세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워라. 아, 모세는 참 행복하게 사역을 마무리했다. 왜요? 훌륭한 자기보다도 훌륭한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세울 수 있었으니까. 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신조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정성택 집사한테 묻거든요.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진짜 잘하고 있지? 제가 우리 두 장로님에게 그랬거든요. 붙잡고 공부 좀 시켜라. 그랬더니 우리 두 장로님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치시겠어요? 우리가 상식도 떨어졌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가르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알아서 잘한다고 하니까 하겠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대요. 오늘 신조는 너 100점 맞아야 돼. 신조는 뭐 오늘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한 강의를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12신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들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집사라면 12신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글자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에 이랬으면 오늘 점심 못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에요.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 걱정입니다. 12신조 마지막이 이제 승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집사 장로는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경영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사람 숫자 늘리는데 마음을 뺏겨서 이 신조대로 안 하걸랑 협박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이면 내가 다 순종하는데 이건 내가 못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당신이 후임을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네가 반대 때문에 못하게 한다며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10년 넘게 알았는데 한 번도 목사님 앞에서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근데 너 왜 그래 새삼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목사답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선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한참 화내고 소리 지르시다가 알았어!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두 교회 합병한 거예요. 제가 욕 직사게 먹고. 평소에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평소에 시비 걸고 딴지 걸지 말고 깐죽거리지 마라. 그러면 결정적일 때 반대해도 이게 하던 짓 하네, 이게 맨날 반대네, 이러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기 시작해서 10년 넘는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한번 거역한 적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못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목사님 총회 가자 그러면 제가 운전해드리고, 어디 회의 가자 그러면 다 운전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근데 너 왜 마지막에 이러냐? 제가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결정적일 때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씨잘데기 없을 때 시비 걸고 태클 걸지 말고 결정적일 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잘 있어요, 건강하게. 그런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장로들, 우리 정성택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늘이 반쪽이 나고 여러 쪽이 나도 뭘 지키는, 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장과 3장을 해야 되는데 8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안 할래요. 본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할래요. 집에 갑시다. 그죠? 좋지요? 박원생이 박치고 있어. 난 박원생님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나같이 사악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앞뒷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장로교인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합동교단의 목사 된 게 너무 은혜다. 저는 그냥 목사 되는 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순복음에서 자랐으니까 순복음신학교 가야 되나? 그랬더니 옆에서 이시성을 가진 어떤 남자가 성결교 목사가 돼야 된다. 안양에 있는 성결교 대학을 가야 된다. 왜요? 지가 지금 성결교 목사니까. 예성, 그게 우리 형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순복음신학교 가면 뭐 장학금을 다 걱정하지 마라, 학비 걱정하지 마라, 다 책임져 준다. 전도사 뭐 사무국에서 일하면서 또 형은 내가 성결교 신학교 나왔는데 너도 성결교 신학교를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장로 교회를 머리에 털라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어요. 난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장로 교회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몰라요. 제가 순복음 말고 가봤던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우리 집안에 장로 교인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래 버티다가 신학교를 목사 되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저는 그냥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돌고 돌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저를 합동교단의 목사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멍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학부 졸업하면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되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4년 학비 내는 것도 죽다 살았는데 몇 년이야? 3년을 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다니면 안 되니까. 안 다니면 목사가 안 된대요. 사기당한 기분이잖아. 난 4년만 다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니까 총신 신대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진짜로.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책 피면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 마음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맨정신으로 공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거룩하게 들고 뭐 했겠어요? 배구 잤죠. 성경책 배구 자면 잠 잘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양지가 무슨 고기 이름이 아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의 양지에 있어요. 양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기를 3년을 어떻게 다니지 그랬더니 2년 다니니까 3학년 때는 사당동으로 다니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양지까지 가다가. 그 사당동에 1년을 다니는데 학교 밑에 볼링장이 있었어요. 그 얘기 또 시험 들어. 그러면 맨날 그냥 아주 뻔질나게 볼링 치러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합동교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장로교가 어떻게 생겨온 건지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노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나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노회 추천이 필요하고 임명을 해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또 학부 다닐 때 그 선배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갔다고 했잖아요. 교육 전도사로. 근데 그 목사님이 편찮으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노회의 최고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 노회가 갈라졌거든요, 둘로. 그 목사님 계실 때 편찮으시니까 그 갈라지는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노회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걸 옆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네? 그래서 갈라진 노회가 중부노회. 중부노회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노회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 노회 갈라지는 절차가 이런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냥 목사 되면 되겠지 그랬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장로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교리가 탁월하고 훌륭한데 왜 교인들은 이럴까? 근데 살펴보니까 원인이 뭐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아, 이건 참 비극이다. 순복음은 불로 뜨거움이 있고 주여 성령 충만이 있는데 거기 뭐가 없고 교리가 없고. 장로교회는 정말 그 우리 조상들이 남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그 아름다운 교리들,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묻은 그 교리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성택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 임직식 끝나면 당회의원이 셋이 되는데 우리 당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문제 앞에서 회의하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후임 목사님이 어디에선가 지금 뽀삭뽀삭 크고 있겠죠.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지만 잘 키우셨다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런 거잖아요. 그 이진우 목사님 밑에서 노예가 갈라지는 거, 교회가 단임 목사 청빙하면서 싸우는 거, 그런 거 보면서 크고 자라서 그냥 소리도 없이 포삭포삭 혼자 자라서 근남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커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냅다 갖다 꽂으신 거잖아요. 저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겠다고 이력서 내본 적도 없고요. 저 청빙해달라고 뭐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춘천성도교회 내다 꽂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다 매다 꽂으신 것처럼 어떤 한 놈도 어디선가 잘 키우셨다가 매다 꽂아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제 후임이 와서 잘 못하면, 근데 그 잘못하면이 웬만큼에서는 못하면이잖아요. 교회가 참 어렵겠다. 정말 좋은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좋은 목사님이 와야 제가 우리 교회 안 떠나고 계속 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놈 오면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오지. 예? 우리 두 장로들이 목사님 은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셔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후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다. 후임이 지랄 같은데 내가 나와서 맨날 그 친구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교회에 분란 일으키는 일을 은퇴한 목사가 하면 되겠냐. 그러면 교회 떠나야지. 그러니 나보고 뭐 남아라 있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회 응급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은퇴 예상 연 이렇게 쫙 해마다 이름이 쫙 있어요. 살생부가. 제 이름이 2035년에 써 있어요.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눈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방영수 권사님, 박 권사님은 진짜 행복하게 저하고 같이 놀다가 끝나는 거야. 그때가 좋았지 진짜. 우리 박 권사님이랑 일할 때가 진짜 뭐 그때가 우리 교회 뭐 아주 뭐 못하는 일 없고 그냥 뭐 안 되는 일 없고 뭐 그래.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장로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택 집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 함께 꾸고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장로교 12신조를 다시 살펴보고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가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의 신학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불평하며 원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 주간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